경망의 시대에 자기만의 논리와 견해로 시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 정치, 과학,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가난과 불평등에 시달릴 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는 정치 철학을 주창함으로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진 불만, 불평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있고 한계가 발견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세상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길을 제시한 분이 계십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는 역사 속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주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안정되게 아주 오랫동안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로 확 갈라진 것입니다. 410년에 서로마가 서고트족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약탈당합니다. 다시 서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어거스틴이 살고 있었던 북아프리카의 히포 지역을 엄청난 야만인들 그리고 무력을 앞세워서 바다를 넘어와서는 정말 초토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끝이 나는가?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막 바뀌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탄식에 탄식을 이어지게 합니다. 어거스틴은 젊을 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의 환경이나 이런 주변의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해주는 진리가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플라톤 철학에도 깊게 관여를 해보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종교에도 심취해보았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자연과학에도 굉장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본인의 영혼에 안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평안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이 당신이 평안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의 로마서를 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잘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진짜 안식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려울 때일수록 로마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근거해서 많은 신앙적인 글들을 써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옆에 두고 묵상할 아주 보배와 같은 책입니다. 로마서를 깊게 묵상하다 보면 특히 어려운 시절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로마서가 내용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단어, 개념, 그 문맥을 깊이 음미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음미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고를 끓이면 더 뽀얗게 우러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요, 묵상을 깊이 하면 하는 사람이 더 신앙의 기초, 중심이 꽉 채워집니다.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습니다. 역사에서 나라가 다른데 서로 자유롭게 왕래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최초입니다. 로마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역을 지배를 하면서 각 나라와 각 나라의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통해서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너무 벅찬 마음에 모인 모임이 로마 교회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진리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줄 사도도 없었고 선생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다 초보 신앙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로마 시민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은 유대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로마 그리스도인은 로마 문화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겁니다.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저술을 해주게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로마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갈아서 넣은 주스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읽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1절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종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은 주인의 어떤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 문장을, 첫 단어를 나는 이런 가문에, 이런 인품에, 이런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소속된 분이 대단한 분이고 명예가 있는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밝힐 때는 나한테도 그만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가 나한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힙니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법의 최고의 강력한 처벌 방법인 십자가형을 받으신 분입니다. 죄수입니다. 나는 죄수에 속해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분의 핵인싸야. 아십니까? 핵인싸? 핵심 인물이야. 내가 있어야 이 모임이 잘 되고 내가 있어야 그분의 일이 잘 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죄인의 종이다. 처음에 이 단어를 읽었을 때 로마 교인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뭐지? 근데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에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죄수라고 알고 있지만 그분은 실제로 세상의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명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구원자였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나 바울이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뿐이다. 소개만 할 뿐이다. 그래서 난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이 고백 속에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시켰지만 그분은 실제로 구원자였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지를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갖고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면 아이는 이 장난감 안에 뭐가 들었나, 이게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흔들어도 보고 던져도 보고 그리고 뜯어도 봅니다.
그리고 장난감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그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궁금증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 어떤 대상을 설명을 했다면 궁금증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분석을 했다면 호기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명도 분석도 불가능한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로운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를 자꾸 놀래키십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자녀 되었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위대하고 신묘막측한 분의 자녀가 되었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인도하시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선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때 실수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도 줍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런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너무 절묘하십니다. 너무 완벽하시고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 자긍심은 많이 가질수록 내 믿음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란 특정한 임무를 맡아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맡은 특정한 인물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방인을 만나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는 교통편이나 숙소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다닐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도 많고 핍박도 합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절하는 게 많다라는 전제입니다. 그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을 한 번, 두 번씩 배반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는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는데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신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잘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을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늘 자랑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학교에서 학생으로,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또 어느 일터에서 사업가로 각자 역할을 다 주셨습니다. 이때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왜 요거밖에 못하냐? 나한테 있는 일은 왜 이렇게 사소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실 때 의미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나한테 꼭 맞는 역할을 주신 겁니다. 나는 그게 실증이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고 또 더 큰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고 큰 일을 하는 사람 별 볼 일 있다. 아닙니다. 크던 작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불평을 하면요, 세상 다스리는 일을 그 사람한테 맡겨도 불평합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도 큰 일을 맡겨도 나는 더 큰 충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어떤 역할이든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택정이란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게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나 써주세요 이력서 내는 거에 있어도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이력서를 내고 나 써주세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성경적으로? 저는 그래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가는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택정, 선택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중간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런 일을 뻔히 다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우연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교회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좋게. 사실은 명령입니다. 저희 가정 분위기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형이 한마디 했는데 안 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분은 되게 쉽게 신앙생활 했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때 교회를 가게 하셨구나. 어릴 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환경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회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납니다. 정말 감탄밖에 안 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런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 사람들에게 되게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늘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받아들였습니다.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전쟁 끝났습니다. 평화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몸이 아파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등을 탁탁탁 두들겨주면서 병 다 나았어. 건강했어. 이게 복음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거 괜찮아. 이제 네 일 크게 번영되었어. 저 옆으로 가봐. 큰 사업체가 하나 있을 거야. 네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핵심 개념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가 기원을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다.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 복음 내 거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논리 아니다. 내가 편집한 거 아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시는 소식이다. 은혜다.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인정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편집이 불가능하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소식이 내게가 되는 겁니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 복음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그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괴리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말 그대로 밥 먹고 살기 위한 일밖에 되질 않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은 꽁꽁 묶어두고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언제든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실증을 냅니다. 월요일이 힘듭니다. 월요일이 되면 언제 또 주말이 오나 이것만 학수고대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고 즐겁게 사는 것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삭제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가 내 인생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대가 도래했고 서양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각종 스포츠에 참여를 하고 캠핑장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이유가 주말에 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서양은 이미 그게 대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들판에 꽃이 가득합니다. 다 똑같이 꽃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 다 다릅니다. 숲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모양이나 색깔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특별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하게 창조를 받았고 특별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다 비슷한 일 같지요?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남이 사는 거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 안 와도 저처럼 저런 사람처럼 좀 부럽게 살고 싶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상품의 가치는 희소성에 달려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커팅한 그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금은 아무 마당이나 판다고 해서 채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일 물건처럼 창고에 있던 것을 다 끄집어내서 진열대에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최고의 디자이너가 희소성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이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특별하게, 너무 특별한 비전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떠나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것,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준비를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마지막 정리할 때 잘 은퇴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큰 과오 없이 은퇴해서 평안한 노후만을 즐기려고 할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 살라고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돈 버는 일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게 돈이 생길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을, 나에게 주신 관심, 나에게 주신 열정,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두 번째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 곧 비전과 희망, 곧 소망이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국내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소망과 미래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들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왜 망함이냐? 왜 재앙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머물러 있지 마라. 앞을 향해 나아가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예레미야, 이후 다니엘, 이후 느헤미야, 에스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꽁꽁 주머니 속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특별한 비전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인생의 비전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움직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멈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비전과 소망이니라. 움직여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비전도 허락하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다시 발견하여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